할렐루야. 4월 20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해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우리의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할 때 우리 모든 예배자들 심령마다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고 큰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부르실 찬양은 우리 새 찬송가 8장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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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 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서 메어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베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아멘. 사무엘하 6장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자, 다윗이 아미나답의 집에 있던 여호와의 궤를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윗성으로 가지고 오려 합니다. 그때 이용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새 수레에 여호와의 궤를 싣고서 옵니다. 아비나답의 두 아들 아효와 우사가 그 수레를 몹니다. 이렇게 오는 중에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 갑자기 소가 날뛰었고 소가 날뛰므로 말미암아 그 새 수레에서 떨어지려고 하는 여호와의 궤를 바로 옆에 있던 우사가 손으로 붙잡습니다. 그러나 우사가 손으로 여호와의 궤를 붙잡자마자 우사는 그 자리에서 바로 죽고 말았습니다. 이런 놀라운 일을 본 다윗은 여호와의 궤를 다윗성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기를 두려워하여 여호와의 궤를 오베데돔의 집에 둡니다. 석 달 동안 여호와의 궤가 오베데돔의 집에 있을 때 이 오베데돔의 집에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임합니다. 나중에 다윗은 이 소식을 듣게 되었고 다시 기쁨으로 여호와의 궤를 가지고 다윗성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처음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기려고 했던 방법과 두 번째 오베데돔의 집에서 여호와의 궤를 옮기려고 할 때 그 방법이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비나답의 집에서 여호와의 궤를 가지고 올 때는 수레에 실었습니다. 마치 그 옛날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이스라엘로 보낼 때 썼던 방법처럼 수레에 실어서
여호와의 궤를 옮겼던 것이죠. 근데 이 방법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여호와의 궤를 옮길 때는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옮기게 되어져 있었던 것이죠. 근데 다윗이 그 사실을 알았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는지, 아니면은 그러한 사실들 정확히 알아보지 않고 그냥 빨리 옮겨왔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급한 마음에 그냥 했는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잘못된 방법으로 여호와의 궤를 옮기려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우사의 죽음으로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물론 우사는 직접적으로 여호와의 궤를 만지면 안 되는데 만짐으로 말미암아 죽게 되었지만, 단순히 그것만이 아니라 이 모든 과정이, 여호와의 궤를 옮기는 전체 과정이, 그 방법이 되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옮길 때, 오베데돔의 집에서 옮길 때는 어떻게 합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13절에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이제는 제대로 된 방법으로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여호와의 궤를 옮겼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아무런 문제도 없이 여호와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여러 가지 방법을 이야기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겁니다.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길 때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새 수레에 옮기려고 할 때는 사고가 났습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제사장들의 어깨에 메어서 옮기니까 아무런 사고도 일어나지 아니하고 기쁨으로 그것을 옮길 수 있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중심이요, 기본 원리가 되는 것은 바로 말씀이죠. 결국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문제가 없고, 그러할 때 사고가 없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기뻐하시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또 말씀을 묵상하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이 땅에서 정말 제대로 된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바로 말씀대로 행하며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에는 처세술이란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좀 더 유익하고 좀 더 행복하고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 좀 더 평탄한 삶을 살 수 있다. 그런 것들 이야기하죠.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처세술은 말씀입니다. 말씀이 하라 하는 것 하면 되고요. 말씀이 하지 말라는 것 하지 않으면 됩니다. 말씀이 가라 하면 가면 되고요. 말씀이 멈춰라 하면 멈추면 됩니다. 너무 쉽지 않습니까?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안에 거하며 말씀대로 행하는 그런 멋진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희를 깨워주사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주의 말씀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대로 행하며 행동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옵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 말씀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